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날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재판장에 서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드린 공회, 즉 종교 재판이었지만 이번에는 세상 법정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지요. 이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들로를 앞세워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칭하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한 자라고 고발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고 이단의 우두머리라 칭하며 성전을 더럽혔다는 전혀 사실과는 다른 거짓 제목을 뒤집어 씌웠어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라는 이단에 미친 것 같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도 모자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받아오는 것은 없고 오히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까지 하니, 심지어 최근에는 교회가 온갖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가정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단체이고 어쩌면 전염병이고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기에 그리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을 고발한 아나니아에게 복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순식간에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처럼 무섭게 다가왔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던 종교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로마 정부와 갈등이 있을까 두려웠어요. 이에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고 종교 재판에 세웠고, 이제는 사형 제도가 있는 세상 법정에까지 바울을 몰아세웠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치사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넘어뜨리려 해요. 또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유혹하고 죄인으로 법정에 서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조금씩 물러섭니다. 또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살아가기도 해요. 다시 죄인된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죠. 낙담하죠. 경건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다 못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누구와 토론하거나 선동한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 아무 증거도 없으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바울과 같은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을 강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스스로를 변호하자 아나니아와 총독 벨릭스는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벨릭스는 바울을 찾아오는데요. 이번에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요. 이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의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전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됨을 말해요. 둘째로 절제는 쓸 거 덜 쓰고 먹을 것을 조금 덜 먹는 절제가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과 자랑과 욕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히브리서 9장이 증언하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전해 주었어요. 이때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진리와 복음을 전해 듣고서 두려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복음이 없었고 진리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갈망했고, 그의 아내 두루실라 또한 그동안 세상에서 온갖 어지러운 죄악을 저지르며 살던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안식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 벨릭스와 함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자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을 받았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내가 다시 부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구원의 대상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특별히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힘과 영향력이 있는 자라면, 혹은 우리 집의 경제를 책임지는 남편이고 의사 결정을 하는 가장이라면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꼭 중요한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거라사 지방 무덤에 살던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오랫동안 괴롭혔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물러가기는 했지만 많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나서야 물러섰어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만나서 오늘 꼭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도 노리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벨릭스가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at the same time, 믿음이 들어가려는 바로 그때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때에 사단은 그에게 돈을 먼저 구하는 악한 생각, 탐욕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도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자주 불러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이 무엇일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은 결국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임종이 가까이 오신 분들 병원 신방을 가면요, 19은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끝까지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가족들의 얼굴에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고 슬픔과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해가 아닌 지금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지금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령 지금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비방하며 온갖 술수와 관계로 나를 함정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물질과 명예 다 잃고 지난 세월이 다 부정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일어섭시다. 그리고 절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온 세계 열방으로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도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과 더불어 구원의 방주가 되는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